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는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의 날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는 우리 연합예배에 참석 안 했지만은 내년에는 한번 참석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은 온통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물론 뭐 매 주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 이날은 예수님께 거의 초점이 맞춰지는 날로 이렇게 말씀이 거의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때나 오후나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면은 막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갈 것인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거기에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아이들 부활절 계란도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서 제가 좀 아침에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날마다 뭐 주님의 부활의 날이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그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키고 있고, 캐톨릭도 또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고요. 기독교와 캐톨릭은 부활절로 전 세계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은 말씀의 실제, 오늘 날짜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의 실제에서 제가 조금 발췌해서 나와 있는 건데,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것, 주님의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은 모든 열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광과 위엄과 탁월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 기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이 그분을 섭박할 수 없었듯이 오늘 당신을 섭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도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새 생명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얻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속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가 부활의 열매로 이미 우리는 부활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의 35절부터 나오는 그런 새로운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의 모든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왕노릇이라 할 때 여기서 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권, 지배권, 통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띵가띵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릇이라는 것은 뭐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룰 때 그냥 노는 것, 편히 있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다스린다는 것, 왕노릇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두실 때까지,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주님은 왕노릇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반드시 왕으로 통치하심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통치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그러는데,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신 것일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분명히 천국은 마귀가 없으므로, 천국은 우리의 원수가 없으므로 분명히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은 천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26절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적들 중에 마지막 원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멸망받을 적들 중에 최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당한다는 단어 대신에, 파괴되었다는 단어 대신에 멸망받는다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패배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마귀는 패배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패배된 사탄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라져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원수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된다는 것. 맨 마지막에 전멸된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 이 말씀은 사망이 우리의 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적은 마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사망이, 단말로 죽음이 우리의 적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라고. 욥기에서 나오는 것. 욥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게 모든 것, 물질도 자녀들도 모든 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걸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서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이 그렇게 고백했을까? 몰라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몰랐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져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 이 땅의 생명을 다하거나, 또 부모님이 이 땅의 생명을 다하거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욥처럼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죽음이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은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멸망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25절에서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아멘. 이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12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이제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도망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왔도다. 가깝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다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 주님은 낙담에 빠져 우울한 얼굴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는 거죠. 주님은 낙담에 빠져 우울한 얼굴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제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내라는 거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내십시오. 우울한 얼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힘을 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둠의 세력을 나는 이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5절에 31절인가 그쪽에서 제자들이 30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렇게 거듭났다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믿음으로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굵은 것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그의 안에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이 세상의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고백.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 나는 세상도 그 사악함도 모두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고통과 좌절도 이겼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핍박도 이겼습니다. 세상과 그 거짓된 환상과 파괴도 극복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탄심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좌절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세상과 그 어두움과 기만을 극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좌절감도 극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의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그의 안에 경제 상황도 이겼다. 이 굵은 여러분 것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고통에 신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또 저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좌절할 때도 있지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저릴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절을 알려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장차 이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길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것.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보시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그걸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죠?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네, 어느 말씀? 요한일서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분명히 그 발 아래, 그 머리를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말씀드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다른 말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썩어질 시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권능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됐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만지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지기 전에 이미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림자 너머의 실제를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만지기 전에 그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더 쉽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영 안에 사실로 새겨져야 된다는 것. 나는 세상을 이긴 자구나. 나는 세상을 이긴 자구나. 그래서 굵은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들을 다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다 이긴 자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도 이겼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도 우리는 다 이겼다는 사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전반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은 팀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신과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장차 이길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장차 이길 거야 라고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 그래서 장차 이길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선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또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추측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기도도 다를 것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늘상 기도할 것이고 나는 장차 이길 거라고 추측할 것이고 그렇게 예언할 것이고 그렇게 추측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지를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게 직장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상관없이 분명히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은 그 사람은 겸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하잖아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 여호수아를 잘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잘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가 나갔는데 이 게임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백해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렇게 선포했는데 태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아, 너는 떠오르지 마.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모세도 하지 않은 일. 모세도 하지 않은 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야, 모세야, 너 네 팔을 들어서 내 지팡이를 가리켜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그렇게 바다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지금 기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라고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하면 될 거야 라는 확신 속에 여호수아는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것은 자기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하나님부터 왔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렇게 알면은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 보면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할 거야. 이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함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런 자야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에서 지식의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더 깊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옳은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11시 10분이 지났는데도 천천히 걷고 있다면, 11시 시작되는데 11시 10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돼요? 10분이 지났으면 천천히 걷는 게 아니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시간 다 됐구나. 이거 늦었네. 뛰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 팔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더 높은 지혜의 영역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윗단락 보면은 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5장 17절에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북한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인 거예요. 우리는 왕의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후예예요.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우리는 왕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함으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왕노릇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은 통치하시며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주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단계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통해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걸 아시면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굵은 것이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것. 아홉 줄 정도 되는데 한번 우리 길지만 함께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도 그 사악함도 모두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고통과 좌절도 이겼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핍박도 이겼습니다. 세상과 그 거짓된 환상과 파괴도 극복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세력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좌절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세상과 그 어두움과 기만을 극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좌절감도 극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도 이겼습니다. 저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